예도입니다. 지금부터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21번째 강좌, 서문 포함하여 25번째 강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2 논문 7절을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상당히 긴 여행이 되겠는데, 여러분 마음 자세를 곧게 하시고 예도와 함께 니체의 사유의 그 넓은 지평과 사막과 같이 넓게 뻗어 있으면서 깊이 있는, 그죠? 깊은 우물로 들어가서 예도와 함께 같이 사유 여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Feel light, 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Feel light, East as 조가르 에어 라프트,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역시도 이런 겁니다. 마지막은 6절에서 나타났던 모든 인류의, 그죠? 그러한 형벌 제도에는 축제와 같은 것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또 마지막에 7절 마지막에도 울려 퍼지는데, 호머가 나오고 그리스 문학의 최초의 그러한 그 잔인함과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기원에 있어서 인간의 근원적인, 그죠? 그러한 그 경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잔인함의 본능이 존재했는지, 마치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나타나는, 그죠? 형벌이 육체적인 것에서 어떻게 정신적으로인 것으로 옮아갔는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계몽주의의 그러한 모토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고, 얼마나 인간을 더욱더 감시하고 더욱 조직적으로 처벌하는 그러한 형벌의 제도로 변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어떤 그러한 작품 텍스트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떤 가능성인가 하면은 예네 루스트 안데얼 그라우잠카이트, 이렇게 나가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잔인함에 있어서의 적쾌락. 그러니까 잔인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현실 원칙에서의 쾌락 이야기할 때 프로이트가 이 단어를 그대로 써요. 독일어 단어를 루스트. 이것은 쾌락도 되지만 아주 성애적인 근본적인 욕망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루스트야, 여러분. 그러니까 잔인함에 있어서의 저 쾌락이 본래적으로 완전히 소멸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잔인함에 있어서의 저 쾌락이 어떻게 정신화되어서 오늘날의 니체 시대의 19세기의 유럽인들에게 어떻게 정착되었고, 그 유럽인들을 교양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저 잔인함에 있어서의 저 쾌락이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고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남아있겠어? 억압해서, 그죠? 인간을 조직화하고 인간에게서 그 근원적인 인간성을 빼앗아서 기계로 만든 거지 뭐,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자, 누얼 베디얼프테 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되게 재미있어요. 자, 이 지가 뭘 받는가 하면 쾌락을 받아. 그러니까 잔인함에 있어서의 저 쾌락은, 자, 오늘날 고통이 더욱더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연관하여, 그러니까 고대인들보다 19세기의 유럽인들이 고통에 대하여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신화를 통하여 뭐죠? 고대인들이, 예를 들면 고대인을 대표하는 흑인들이 고통을 느꼈던 그러한 강도보다 오늘날의 유럽인들은 그 강도를 더하면 훨씬 더 깊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하여 회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고통을 부끄러워하고 잔인함을 부끄러워하면서 마치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동물로 따지면은 길들여서 옛날에 잔인함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고대인은 뭐야? 그건 바로 그 동물로 따지면 야생적인 그러한 야생 들개. 그런데 그 야생 들개인 늑대가, 그죠? 길들여져서 오늘날 인간은 그 고통을, 조금만 고통을 줘도 막 죽을라 그러는 거야. 길들여져서 애처럼 됐다라는 거야, 니체는.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있는 거야, 여러분. 참, 여러분, 참, 그래서 오늘날 고통이 더욱더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와 연관하여 잔인함에 있어서의 저 쾌락은 어떤 주플리 미룽, 여러분들 줄치십시오. 어떤 숭고화와 주프틸리지룽 이렇게 되어 있어. 숭고화와 섬세화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또 우리 김연아 시인님 들어오셨네. 한 분은 지금 보이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잔인함에 있어서의 저 쾌락은 어떤 숭고화와 섬세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인간화되면서, 정신화되면서 주플리 미룽 운트 주프틸리지룽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숭고화되고 섬세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여러분 줄치십시오. 이것도 동일한 거야. 인스 이마기나 티베 운트 질리쇼 이렇게 돼 있어. 상상적인 것과 정신적인 어떤 것으로 위벌 제츠트 옮겨져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고대로부터 문화가 발달하면서 점점 뭐야? 정신적인 거, 여러분.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또 뭐야? 정신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으로 옮겨졌다는 거야. 위벌제츠트, 위벌제츠는 번역하다라는 뜻도 있어. 옮겨져서 번역되어서 아프트레텐 나타나야 할 것이고, 심지어는 아주 순수하게 위험하지 않는 이름으로 장식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잔인함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시대는 그게 잔인함으로써 소박하게 사용되는 거야, 그죠? 본능이. 그런데 이게 정신화되어서 이게 상상적인 것으로 옮겨져서 위험하지 않는 이름, 운베덴클리시.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정제되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갖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문학이나 예술이 왜 필요했어? 이걸 그대로 보여주면 인간의 이러한 잔인함의 어떤 본능을 그대로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 인간이 견딜 수가 없어. 푸시킨과 니체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사실을 적나라하게, 진리를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되면 인간은 죽어버려요.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학과 예술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중화시켜서, 그죠? 그것을 조금 더 정제된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진리를 경험하는 데에 엄청난 간접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의 이런 길들여진 인간이 직접적인 잔인함의 본능을 어떻게
직면할 수 있겠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간은 직접 경험 못하니까 문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하여 인간은 연극이나 오늘 연극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술의 위대함은 이런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는 이름으로 슈미켄 되는 거예요. 장식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게슈미트, 장식되어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어느 정도 위험하지 않는 이름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또한 가장 부드러운 위선적 양심. 왜 위선적 양심이야, 여러분? 점점 더 문화가 발달하면서 억압하고 그 문화의 의식에는 이러한 잔인함이 정제되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히포크리티션 게비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부드러운 위선적 양심에조차도 어떤 혐의도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위험하지 않는 이름으로 고쳐져서 문화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뭐야? 니체가 정신분석학자로서 문화를 진단하고 있는데 그 질병이 억압되어서 그죠? 지금 저 잔인함에 대한 저 쾌락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인류 문화의 19세기 유럽 문화와 같이 발달된 그러한 인간에게서조차도 이것은 무의식적 본능으로서 숨어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프로이트적이고 얼마나 낙관적이야,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갈로 Das tragische Mitleiden ist ein solcher Name. Ein anderer ist le Nostalgie de la Gehova. 이렇게 돼서 불어가 나와요, 갑자기. 이거는 가톨릭 전통에서의 어떤 그런 용어인데 잘 보십시오. 비극적 연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것의 또 다른 이런 것의 이름이야. 두 번째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십자가의 향수라고 하는, 십자가의 노스텔지어라고 하는 십자가의 향수.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그저 그 의미를 찾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견딜 수 없는 이 역설적인 인간이 질 수 없는 그 고통을 신이 대신 져준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이런 표현을 니체가 밥 먹듯이 하잖아, 그죠? 참 재밌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잠깐 들어오셨네. 자, 예도의 친구요. 예도의 친구, 하이델베르그 친구. 자,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게? 비극적 연민이라고, 비극적 동정이라고 하는 거. 사실 독일어에서 mitleid는 뭐야? 함께 고통을 겪다는 거야. 타자의 고통에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타자에 대하여 연민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는 mitleiden이야. 그래서 비극적 연민은 이런 이름이며 또 다른 이름은 십자가의 향수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뭐 비극적 연민은 문학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십자가의 향수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분야에서 이 잔인함에 대한 저 쾌락, 얘네 루스트 안 그라우잠카이트에 대한 저 쾌락을 종교와 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길들여 왔는지, 요거는 좋은 거야. 요까지는 계속 나갑니다. Was eigentlich gegen das Leiden
empört, ist nicht das Leiden an sich, sondern das sinnlose des Leidens. 줄 빡빡 치십시오. 정말 중요한 니체의 명언이 나왔어요, 여러분. 20세기의 세계적인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이걸 언급하죠. 십자가에 달린 하느님에서. 여러분 봐봐. 이 엄청난 말이에요. 대가가 괜히 대가가 아니야. 자, 독일어로 엠페르는 다양한 뜻이 있어. 개견이 붙으면 뭐뭐에 대항하다, 뭐뭐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뭐야? 고통에, 본래적으로 고통에 대항하는 것, 고통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 고통에 항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무의미한 것이다. 야, 여러분, 이런 말은요,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야. 고통에 대하여 본래적 반란을 일으키는, 고통에 항거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고통 자체가 아니야. 사람들이 고통에 대하여 반대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의역하면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함인 거야. 사람은 힘들 때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고통에 대하여 무의미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병석에서 인간은 아무리 큰 절망 속에서도 그 고통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찾고 견뎌내는 거야, 여러분. 그게 사랑이 되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들어서 보지 못한 연인들, 여러분, 전쟁 통해서 헤어진 연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고독의 고통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시간을 견뎌오느냐 말이에요. 이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인류의 근본적인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고통이 있을 때 왜 종교를 찾아가? 거기서 종교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야. 응? 이 지금 견뎌내는 이 나의 운명을 사로잡고 있는, 왜 나는 이 세계에 나 혼자 내던져져 있는가? 이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벤츠 타고 다니고, 큰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 때에 나는 왜 홀로 왕따를 당한 인간처럼 이 세계의 한 모퉁이의 어두운 곳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은 뭐예요? 고통을 당할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인간은 예술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될 수가 없어. 철학자도 될 수가 없어. 문학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인간은, 기계를 만지는 인간은 될 수가 있겠죠. 인간의 근원적인,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인간들조차도 결국 이 사회에 의하여 길들여진 그런 인간을 벗어나는 노년이 되면은 자기 자신의 본래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 고통의 무의미는 견딜 수 없는 거야, 여러분. 특히 내가 운명에 항거할 수 없을 때, 아모르 파티를 선택해야 될 때, 인간은 그 운명에 대하여 작은 점처럼 느껴질 때,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이데거의 불안을 통하여 나의 모든 실존의 의미를 무의미한 것으로 바꾸어 놓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봐. 종교는 그래서 21세기에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겁니다. 이 종교는 니체와 막스와 프로이트가 죽여놓은 그러한 종교를 넘어서 있는 진짜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그것이 어떤 종교든 고등 종교라면, 타자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고등 종교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나옵니다. 그게 고통의 무의미한 것을 못 견디는 거야. 그러나 Weder den Christian der in das Leiden eine ganze Heim heiß Maschinerie hinein interpretiert hat. 자, 여러분 재밌는 내용이 나와. 고통 안으로 사격이야, 운동이야. 고통 안으로 완전하게 비밀스러운 구원의 장치를, 구원의 기계 장치를 집어넣어 해석했던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 두 번째, 재밌죠 여러분? 니체는 진짜 이런 글을 어떻게 썼는지 몰라. 두 번째, 두 번째는 모든 고통을 구경꾼 혹은 구경꾼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고통을 만드는 자의 관점에서, 관점에서 모든 고통을 해석하는 법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엘터를 짜이텐 고대의 순진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죠? 그게 모든 고통을 구경꾼의 관점에서, 그리고 고통을 바라보고 고통을 만드는 자의 관점에서 모든 고통을 해석하는 법을 이해하고 있었던 옛 시대의 고대의 순진한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고통 안으로 완전히 은밀한 구원 장치를 집어넣어 해석했던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 가프 에스 위벌 하프트 아인 졸레스 진노제스 라이덴, 이러한 무의미한 고통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분, 위벌 하프트 부정이 나오면 조금도 머무하지 않았다. 이런 양쪽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무의미한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인간은 고통을 해석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니체의 해석학은 이런 거예요. 정신분석학적 해석학이에요, 여러분. 하이데거랑 달라요. 이걸 리케르가 해석해 갈 땐, 그게 프로이트 연구에서 밥 먹듯이 리케르의 업적은 그거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리케르는 니체를 이렇게 분석은 못했어요. 계속 나갑니다. Damit das Verborgene unentdeckte, 이렇게 나가요. 감추어진. 두 번째, 발견되지 않은. 세 번째, 증인이 없는 그런 고통이 이 세계로부터. 여러분, 증인이 없는 고통이 뭐예요? 바라보는 자가 없는, 무의미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서 발견되지 않고 증인이 없는 고통이 이 세계로부터 게샤프트, 만들어져서 창조되어서 정직하게 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의 신들을, 신들을 발명해내고 모든 깊이와 높이의 사이 존재, 독일어로 쯔비센 베젠이에요, 여러분. 사이의 존재.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이에, 모든 깊이와 높이의 사이의 존재가 뭐야, 여러분? 모든 깊이와 높이의 사이의 존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천사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 신들과 모든 깊이와 높이의 사이의 존재를 발명해내도록 강요받아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에서 무의미한 이런 고통을 해석하고, 그 무의미한 고통을,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인류는, 노력해 왔다라는.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기 위하여 종교는 필요로 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해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고통이 만들어져서 부정적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이 인간이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고통으로 재해석될 수 있도록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대에 거의 신들을 발명해내요. 모든 높이와 깊이의 사이 존재를 발명해낼 수 있도록 강요되었는데 이런 신들과 사이의 존재를 또다시 니체는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쿠얼츠 에트바스 다스 아우후 임 별볼게는 슈바이프트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 동격의 어떤 것을 봅시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요컨대 쿠얼츠 영어로 숄틀리야. 요컨대 어떤 것은 뭔가 하면은 또한 감추어진 것을 배회하면 어떤 것? 상당히 무의식적인가, 그죠? 인간의 문화와 자연이 본능과 문화의 길들임 경계에서, 문화의 기원에 서 있는 그 경계에서 감추어진 것은 있겠죠. 여러분 쏙쏙 들어오죠, 그죠? 그 감추어진 것 주변을 배회하는 어떤 것, 또한 어두운 것을 바라보는 어떤 것, 문화의 무의식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얘도 강좌에서 최초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여기서 갖고 가려고 그러면 꼭 출처를 밝혀주셔요. 여러분 봐봐. 어두운 것을 바라보고 감추어진 것을 그 주변을 배회하는 거. 이 뭐야? 문화의 무의식인 거야. 그 배회하는 어떤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쉽게, 자, 흥미롭고 고통스러운 연극의 재미있는데 고통스러워. 여러분 비극 얘기하는 거지 뭐. 곧 재미있는데 고통스러운 그러한 연극이 쉽게 지나가는 것을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 여러분, 우리는 연극을 통해, 우리는 문학을 통하여, 우리는 시를 통하여 이 무의식을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도가 얼마 전에 시인의 고통을 3편짜리 강의를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 그 연극이 쉽게 엔트기엔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발명해 내도록 강요받았다라는 거야, 인간. 여러분 재밌죠? 이래 나가는 거야. 계속 나갑니다. Mit Hilfe solcher Erfindungen nämlich 곧 이러한 발명품의 도움으로 verstand sich damals das Leben auf das Kunststück. 자, 이러한 발명품의 도움으로 그 당시의 삶은 쿤스트슈티크, 기교나 요령이나 이런 뜻이야. 재주나 고개를 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재주를 부리고 고개를 부리는 법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 당시의 인간의 삶은. 그런데 이러한 재주와 고개를 부리는 것 안에서, 것 위에서 언제나 그 당시의 인간의 삶은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미 문화로, 자연적 본능에서 문화로 넘어왔다라는 거야. 우리가 시를 접하고 문학을 접하고 연극을 접한다는 거는 이미 문화 안에서 정제된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법을 언제나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그 자신의 악을 정당화하는 법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독일어로 위벨은 악도 되고요, 나쁜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재앙도 되고, 해로운 것도 돼.
아주 많은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고대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발명해내는 내도록 강요받았는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악을, 자신의 해로운 모습을,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나쁜 것을, 위벨, 악한 것을 정당화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에 기교를 통하여 예술이 창조되었고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이제 베디얼프트 에스 필라이트 다쭈 안더를 휠프스 엘핀둥엔, 아마도 이제는 이를 위하여 또 다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발명품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이제, 옛날에는 이런 발명품이 필요로 하게 됐는데, 이제는 아마도 이를 위하여 또 다른 도움의 발명품,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류가 살아가도록 저 잔인함의 쾌락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발명품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삶을 수수께끼로 본다든지, 두 번째, 삶을 인식의 문제로 보는, 삶을 수수께끼로 보고 삶을 인식의 문제로, 이건 철학적인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역시도 이러한 예술과 종교가 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이런 수수께끼로 보고 인식의 문제로 보는 것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후대의 거다, 이 말이겠죠. 계속 나갑니다. 야, 여러분, 엄청난 게 또 나와. 줄 치십시오. Jedes Wiebel ist gerechtfertigt, an dessen Anblick ein Gott sich erbaut. 기가 막힌 명언이야,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적인, 호모적인, 여러분, 엄청난, 알베르 까미가 이거 도스토예프스키의 말 갖고 또 해석하죠, 여러분. 잘 알잖아. 자, 예데스 위벨 이스트 게레이트 펠티트, 모든 악은 정당화된다. 야, 들어봤죠? 입안의 입을 통하여 신이 죽는다면,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정당화된다. 여러분, 모든 악은 정당화되며 그것의 광경을 신은 고소해하면서 쳐다보고 있다. 고대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안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것은 또 다른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명언이었지만, 그 이전에 호모 시대에 이미 고대 그리스, 유럽 문명의 토대와 기원의 자리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악은 정당화되며 신은 그것을 고소한 눈을 갖고 쳐다보고 있다, 기뻐한다, 이 말. 얼마나 웃기는 명언이야,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이거 직역하면 이런 뜻이야, 독일어로. 신은 그런 광경 속에서 자신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얼바우엔 지히 안 플러스 삼격하면 뭔가 하면 무엇을 기뻐하면서 보다, 무엇을 고소한, 그러한, 여러분 고소하다는 말 알지? 어렸을 때 많이 쓰잖아, 우리가. 아이고 고소해 이러잖아, 막. 그런 것처럼 신은 이런 악의 광경, 이런 인간의 재앙의 광경을 즐기면서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참 기가 막히죠. 조클랑 디폴자이틀리히어 로직 데스 게피리스 und wirklich war es nur die Vollzeitliche, 이렇게 나와 있어. 이와 같이 고대의 선사시대의 고대의 감정의 논리학은 이와
같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것은 단지 고대 시대에만 속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속담, 모든 악은 정당화되고 그 광경을 신은 기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과연 고대에만, 선사시대에만 통용되는 말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지금 그런 말이에요. Die Götter als Freunde, Grausamer Schauspiele gedacht. 자, 잔인한 연극의 친구로서 신이 간주되었어. 신은 잔인한 연극의 친구야, 여러분. 신은 그래서 고대 시대에 그 잔인한 광경은 어디에서나 왕의 결혼식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봐봐, 글래디에이터 영화 봐봐, 여러분. 그게 최고 유럽 문명이 자랑하는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여러분. 스페인의 투 놀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거 다 한번 봐봐.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아. 동양에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야, 여러분. 축제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타자에 대한 고통, 타자에 대한 그 잔인함, 이런 것들을 언제나 포함하여서 축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프로이트 역시도 성망찬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했고, 니체 역시도 그리스도교에서의 그 고통의 극점에 놓여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 그런 것을 이런 인류의 무의식적 본능과 연결하여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축제는 예배인 거야, 예배.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잔인함의 연극의 친구로서 간주되었던 신들, wie weit ragt diese uralte Vorstellung selbst noch in unsere europäische Vermenschlichung hinein, 이렇게 돼 있어. 얼마나 이 오래된 표상 자체가 우리의 유럽적 인간화 안에 들어와서 우뚝 솟아 있는가. 야, 얘도 번역 어때요, 여러분? 이러한 표상, 인간의 고통, 모든 잔인함의 연극의 친구로 간주된 신들, 이런 것들이 이 오래된 이 선사시대의 고대에 나타났던 이 오래된 표상이 여전히 우리의 유럽적 인간화 안에 들어와 얼마나 폭넓게, 얼마나 멀리까지 그렇게 락엔 우뚝 솟아 있는가, 이 말이에요. 정말 글 잘 씁니다, 여러분. 천재야, 천재, 여러분. 글 잘 쓰잖아.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거 나와. Man mag Hyribel etwa mit Calvin und Luther Jurat gehen,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신학하는 자들 대가리를 숙이고 배워야 될 게 이런 거야.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예를 들어 존 칼뱅과, 여러분 칼빈 알잖아. 존 칼뱅과 말틴 루터와 상의해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 루터와 칼뱅과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위하여,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상의하고 그것에 대하여 협의해도 좋다는 거야, 그들과. 이건 뭐야? 이들의 종교개혁 안에 얘도가 얘기를 못합니다. 깔뱅이. 여러분,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충격을 받아요. 루터의, 여러분, 루터의 그 수도원에서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가 왜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티스무스의 출발점으로서, 그죠? 그 가톨릭의 수도원에서의 그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 과연 극복됐습니까? 깔뱅의 얀세니즘과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30년 종교전쟁이 이들을 통하여 촉발되었는지.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야, 그죠? 여러분들 정당화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역사를 아는 자는 다 아는 거야. 못 배운 무식한 성직자들이나 모르는 거죠. 정말 정신 차려서 공부하셔요. 예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게비스 이스트 예덴팔스, 어쨌든 간에 Das noch die Christian ihren Göttern. 자, 다음과 같은 사실은 확실하다. 좌우지간. 어쨌든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어떤 더 나은, 더 즐거운, 더 만난, 안거내면 원래 만난이란 뜻은 없어요. 의역하면 그런 뜻이 돼. 여기서는 더 즐겁게 하는, 더 유쾌한 그러한 안주거리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제공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해가 되죠? 그 신들에게 이러한 잔인함에 대한 쾌락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어떤 그러한 목숨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그 신은 결국은 약간은 문명화된 신이야, 그죠? 결국 아들을 바치러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신이 멈추잖아. 역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표상으로부터. 그러나 그죠? 얼마나 잔인해. 잔인함의 쾌락을 제물로 바쳐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 역시도 더 나은 안주거리를 그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법을 알지 못했다. 이게 최고의 안주거리였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인들은 어느 세계인가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잔인함의 친구로서, 잔인함의 친구들로서, 그 친구가 누구야? 신들이야. 계속합니다, 여러분. 정말 mit welchen Augen glaubt ihr denn? 너희는 어떤 눈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것을 믿고 있는가? 호머가 나와. 이제 호머가 자신의 신들로 하여금 인간의 운명을 내려다보도록 허용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호머 알죠? 잔인한 전쟁의 장면. 강간과 살해의 역사. 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학의 대가였던 호머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역사를 기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어떤 눈으로 너희는 생각하느냐? 호모가 자신의 신들로 하여금 인간의 운명을 내려다보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너희는 어떤 눈으로 믿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야. 의역하면은 계속합니다, 여러분. Welchen letzten Sinn hatten im Grunde trojanische Kriege und ähnliche tragische Furchtbarkeite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본적으로 트로이 전쟁과 그와 유사한 비극적 공포들은 어떤 궁극적 의미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가. 여러분, 이게 호모였어. 트로이 전쟁.
그리고 그와 유사한 비극적 공포들, 이런 것은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가.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Man kann gar nicht daran zweifeln. 우리는, 사람들은 조금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 Sie waren als Festspiele für die Götter gemeint. 이러한 것들은 신들을 위한 축제의 놀이로서 간주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놀이가 뭐야? 트로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신들을 위한 축제의 놀이로 간주되었어, 의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유사한 비극적 공포들 역시도 신들을 위한 축제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모는 그 신들과 더불어서 신 역시도 뒤에 나옵니다. 응? 이 신들의 자리에서 저 전쟁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insofern der Dichter darin mehr als die übrigen Menschen göttlich gealtert ist, wohl auch als Festspiele für die Dichter. 시인이 이 점에서 다른 나머지 인간들보다 더 신적인 성질을 갖고 있었던 한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에서 신들은 오늘날도 그래요. 신적인 경지에 못 가는 자가 무슨 시인이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알 거야. 성스러움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해가 돼? 그게 호모 시대에도 시인들은 신의 경지와 가까이 있었어요, 여러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인이 다른 나머지 인간보다 더 신적인 성질을 갖고 있었던 한에 있어서 또한 시인들을 위한 축제의 놀이로서 트로이 전쟁과 그와 유사한 비극적 공포들이 시인들을 위한 축제의 놀이로서도 의도되었다, 이 말이야. 글 잘 쓰죠, 프리드리히 니체. 기가 막히죠, 여러분. Nicht anders taten sie später die Moralphilosophen Griechenland die Augen Gottes noch auf das moralische Ringen auf des Heroismus und die Selbstquälerei des tugendhaften herabblicken. 이래 나와 있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그 이후에 그리스의 도덕 철학자들이 신의 눈들로 하여금 또한 도덕적 고투, 덕 있는 사람의 도덕적 고투와 덕 있는 사람의 영웅주의와 덕스러운 자의 자기 학대를 신의 눈으로 하여금 내려다보도록 생각했다라는 것도 위에 있었던 이 부분과 다른 게 아니다. 도덕 철학자 누구예요? 다 들어가지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주의 다 들어갑니다, 도덕 철학자들. 이 신들이 이러한 고통을, 그죠? 그 이후에 이 도덕 철학자들 역시도 호모와 같은 방식으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투쟁이 필요했으며 영웅주의가 필요했고 자기 학대가 필요했다는 거야, 그리스에서도. 그리스적인 신적인 의미에서도. 근데 나중에 예도가 좀 미리 밝히는데, 니체가 죽인 신은 그리스도교의 플라톤적 신입니다, 여러분.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니체는 그리스 신들은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신은 침묵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월적 신을 죽여버린 거야. 요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요. 나중에 조금 예도의 신은 죽었다라는 그 강좌도 2개짜리 꼭 참조하셔요, 여러분. 계속 갑니다. 의무의 헤라클레스가
어떤 무대 위에 있었으며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뭔가 하면은 정인이 없는 미덕은 이러한 연극 배우의 민족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이 말. 여러분 헤라클레스가 누구죠? 헤라클레이토스와 헤라클레스는 달라요. 알아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불이라 그랬고 이 불의 움직임 오늘날 니체와 데리다의 선조로서의 철학자 플라톤 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체론자였어 그는. 그리고 이러한 자연 철학자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통일시키려고 했던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라인이잖아. 조금 더 정리가 좀 더 되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불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움직인다. 한번 움직이는 물에 또다시 뛰어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만물은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이제 생각나죠? 근데 헤라클레스는 누구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야. 지혜와 힘이 아주 센, 삼손같이 힘이 센데 삼손보다 더 지혜로운. 성서의 삼손은 여자한테 넘어가잖아.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그런 영웅이야. 신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인간이야. 인간의 영웅이야 여러분. 이게 헤라클레스야. 그러니까 의무의 헤라클레스는 무대 위에 있었고 그는 증인이 없는 미덕은 배우의 민족에게 있어서 그리스 민족 이야기하는 거야. 배우의 민족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생각될 수 없었다라는 거야. 요거 조금 설명합니다. 옛날에 신들은 뭐야? 재밌죠 여러분. 정신없이 시간 지나가고 옛날에는 배우의 민족들한테서는 신들에게 구경거리를 줘야 됐어. 그러니까 신 역시도 연극을 관람하는 그러한 관객이야. 구경꾼인 거야. 그런데 증인이 없는 그러한 미덕. 그래서 구경꾼이 필요로 하지 않는 미덕. 그런 것들은 그리스 문화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주제였다 이 말이에요. 정말 깁니다. 그래서 항상 미덕이 되려 그러면 증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뒤쪽에서 모든 미덕은 비미덕으로부터 기결되어 나왔다. 여러분 위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인간의 숭고한 것은 인간의 무의식적 본능을 억압하면서 나온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정신분석학적으로 기가 막힌 말을 선언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봅시다. 모든 도덕적인 것은 모든 비도덕적인 걸로부터 기결되어 나왔다. 니체의 이 엄청난 뒤집어 엎음, 움게케을트한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니체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그죠? 오직 예도 TV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1차 자료의 맛이겠죠. 그죠? Zolten niet jene zoveel wegen und zoveel hegnisvolle Philosophen erfindung, welche damals zuerst für Europa gemacht wurde, die vom freien Willen von der absoluten Spontaneität des Menschen im Guten und im Bösen. 계속 나갑니다. 엄청 길어요. 그렇게 대담무쌍하고 그렇게나 숙명적이고 치명적인 철학자들의 발명품, 그 당시에 우선 유럽을 위하여 만들어졌던, 그리고 자유의지, 인간과 성과 악 안에서의 인간의 절대적인 자발성에 의하여 만들어졌던 저 대담무쌍하고 숙명적인 그러한
철학자의 발명품은 다음과 같은 표상에 대한 권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어떤 표상? 바로 신들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인간의 미덕에 대한 인간과 인간의 미덕에 대한 신들의 관심은 결코 완전하게 소진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저 표상, 이해가 됐죠? 신들은 인간의 미덕에 관심이 있어요.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인간에 대한 잔인성에 대한 쾌락을 기초로 하여 인간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고대에 옛날에 있어. 여러분 봐봐. 구약 성서에만 해도 봐봐. 인간이 뭐 좀 잘못하면 막 엄청나게 벌을 주잖아. 막 무서울 정도로 막 다 쳐줄러 죽이고 막. 어떤 성에는 아이까지도 예외로 하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신탁을 내리잖아, 여러분. 예도가 거짓말합니까? 예도는 신학을 우습게 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을 위한 저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그게 유대 전통 앞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1핵이라도 틀린 게 없다, 이 지랄하고. 아유, 참.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인간의 미덕에 대한 관심이 결코 완전하게 소진되어 사라질 수 없다라는 저 표상에 대한 권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대담무쌍하고 그렇게나 숙명적이고 치명적인 애군적인이란 뜻이야, 여러분. 나쁜 운명적인 이런 뜻이야. 페얼행리스 폴이라고 하는 거는 독일어로. 그러한 철학자의 발명품은 모든 인류 앞에서 만들어져야만 하지 않았을까? 이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긴 문장이 처음에는 유럽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종교적 확산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앞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Auf dieser Erden Wiener, 이 지구상에 이제는 이제 인류로 확장됐어. 이 지구상의 무대 위에서, 이 땅에, 이 넓은 인류의 대지의 무대 위에서 결코 현실적으로 새로운 것, 두 번째, 현실적으로 전대미문의 긴장, 현실적으로 전대미문의 뒤얽힘, 페얼비클롱, 소설에서의 갈등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도 페얼비클롱이란 단어를 써. 페얼비클롱은 첫 번째 뜻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뜻은 뒤얽혀 있다. 어떤 사태에 연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뭔가가 풀어지지 않았다. 소설에서는 갈등 상태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자, 실제로 전대미문의 긴장과 실제로 전대미문의 갈등과 그 다음에 전대미문의 그러한 재앙이 실제로 새로운 것이 결코 이러한 인류 문화의 이러한 지구상의 무대 위에서는 결코 모자라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디에서나 부족함 없이 충분한 상태로 존재했었다 이 말이에요. 참 글을 어떻게 이래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양념.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은
전대미문의 긴장과 갈등과 재앙들이야. 이런 것들은 신들에 위한 축제를 위하여, 결국은 인간 자신을 위한 축제를 위하여 인간은 필요로 하게 되었었다 이 말이야. 거의 다 왔습니다. Eine vollkommen deterministische Gedachte, weltweit viel Götter erwartet und folglich in Kürze auch ermüdend gewesen sein. 자, 계속 나갑니다. 완전하게 결정론적으로 사유된 이 세계는 신들에게는 추측할 만한 것이었고, 따라서 요컨대 또한 실증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론적인으로 사유된 이 세계는 알아맞힐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지치게 하고, 그리고 신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실증내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신들을 위한 이러한 친구들, 곧 철학자들, 곧 그들의 신들에게 이러한 결정론적인 세계를 결코 부당하게 요구하지 못했던 그 철학자들, 곧 신들의 이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충분한 이유가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들은 뭐예요? 그리스 신들은 이러한 결정론적 세계를 믿지도 않아. 뭐 섭리가 어떻고 결정된 세계 이런 거 생각 안 해. 그리스 신들은 뭐예요? 운명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신들이 운명에 의하여 지배되기도 해. 인간들과 싸움에서 지기도 해. 그게 신이야, 여러분. 그리스 신들은. 맞죠? 결정론적인 세계가 통하지 않는 거야. 왜? 신들이 지루해하고 짜증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교에서도 이런 결정론적인 거는 그게 이제 종말이 오고 하느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또 뭐 이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이 뭘 타고 뭐 내려오고 뭐 이래갖고 뭐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까지는 결정론적인 거야. 근데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그죠? 그게 인류 역사를 크게 봐서 결정론적인 거야. 그리스도교도. 사실은. 맞죠? 계속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론적인 세계를 자기 신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어.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해가 돼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완전한 고대 인류는 ist voll von zarten Rücksichten auf den Zuschauer als eine wesentliche augenfällige Welt 이렇게 나가. 거의 마지막 문장이야, 여러분. 거의 다 왔어. 예도는 거의 그러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고대의 전체 인류는 이러한 구경꾼에 대한 섬세한 배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구경꾼, 고통을 즐기고 이러한 신들을 만들어내도 신들에게 연극의 구경꾼, 연극을 관람하는 자, 이 구경꾼의 관점을 항상 고려했었다 이 말이야. 고대인들은.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런 섬세한 고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본질적으로 공적이며 본질적으로 눈에 띄는 세계로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는 행복을 연극 없이, 그리고 축제 없이, 줄치십시오. 연극 없이, 축제 없이 이러한 행복을 생각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본질적으로 공적인 열려있는 세계, 본질적으로 눈에 띄는 두드러진 세계, 그게 바로 그리스인들의 신들의 세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논문 마지막에서 그리스도교의 신과 그리스인들의 신을 비교하면서 니체는 그래도
그리스인들의 신이 더 인간적인 것은 아니었던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끝냅니다. 이 논문이. 나중에 예도가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다룰게요. 자, 그래서 그리스인들 역시도 자기들의 신을 이야기할 때에 뭐야? 연극이 없이, 축제가 없이는, 그죠? 행복을 생각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적인 거든 유대적인 거든 다 이러한 잔인함에 대한 쾌락은 인류 문화의 그러한 기원의 경계에 서 있었다라는 걸 니체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Und wie schon gesagt, 이미 말해진 것처럼, 이미 말해진 것처럼은 뭐야? 6절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이미 말해진 것처럼 줄 치십시오. Auch an der großen Strafe ist so viel Festliches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서 느낌표로 끝나요.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벌이 크면 클수록 축제적인 것은 그만큼 크다. 이래 번역할 수도 있고, 직역하면은 큰 형벌일수록 그만큼 많은 축제적인 것이 존재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뭐야? 형벌의 크기만큼 축제 역시도 거대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형벌 안에는 언제나 축제적인 것이 존재했다. 미셸 푸코는 여기로부터 엄청난 논문의 양을 그저 1900 중세로부터 시작하여 15, 16세기를 거쳐서 그 당시에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났던 정신병원과 그 다음에 형무소들의 그 어두운 먼지가 바싹 마른 먼지들의 알키프를 뒤지면서 이러한 인류 문명의 휴머니즘의 허구를 폭로하기 위하여 당당히 니체의 제자로서 20세기 중후반에 그 바싹 마른 역사의 원고를 뒤지면서 이러한 통찰로부터 엄청난 인류 역사의 허상을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자였어요. 푸코만큼 이 시대에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 그리고 비정상인들의 권리를 옹호했던 자가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종교가 해야 되는 건데 철학자가 했다라는 거예요. 비정상과 정상에서 언제나 비정상의 경계의 권리를 옹호했던 미셸 푸코의 그 원문의 어떤 정신의 통찰은 바로 이 예도가 금방 읽었던 이 프리드리 니체의 이러한 문화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분석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도 강좌 마칩니다. 유익이 되신 분은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예도 강좌를 많은 분들이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재미있었죠. 가치를 아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유에도 엄청나게 많은, 꼭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꼭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강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도는 다음에도 당분간 도덕의 계보학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추스.